자, 다섯 번째 증명이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은 복음이 진리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제가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싫어합니다. 국어 선생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이분 이제 신앙 에세이를 써서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요. 국어 선생님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실 때 학교를 한번 이제 전근을 갔어요. 새 학교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다 기독교 학교인데, 첫 시간에 딱 수업하러 들어갔더니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 학생이 선생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학생과 선생님의 기싸움이랍니다. 처음 온 선생님이 기를 죽이려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래 한 선생님이니까 알죠. 아, 요것들이 나인데 기싸움을 하자는구나. 그 질문 안 받을 수도 없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게 기독교 학교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선생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학생이? 보여주십시오, 뭐 증명하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밀려들기 쉽죠, 그죠?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안 계신다 그럴 수는 없고, 자기도 믿는 데다가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여기는 국어 시간이니까 그거는 우리 교목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학생들이 와 웃고 학생들이 이긴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들을 당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질문한 학생은 딱 쳐다보면서 으쓱하면서 이제 앉았어요. 웃음이 가라앉은 후에 국어 선생님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막 질문한 학생이 일어서 봐. 학생이 긴장했습니다. 선생님이 센데 이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자네 어머니 계신가? 계십니다. 친어머니인가? 친어머니입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 학생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 그게 어머니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삼촌도 그러고. 대답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이제 그 에세이에다 썼더라고요. 이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되는 것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러죠? 들음에서 오는데,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죠. 어머니가 친어머니냐 아니냐는. 뭐 지금은 뭐 DNA 같은 거 검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을 때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어머니인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처음 알 수 있는 거는요, 듣고 아는 거예요. 이분 우리 친어머니입니다는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을 느끼면은 친어머니라는 걸 제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뭐 기른 어머니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닮은 모습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믿는 것은 듣고 믿는 겁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해야 믿는 거예요. 그 친어머니라고는 그러는데 도저히 하는 짓이 친어머니 같지 않아. 그러면 못 믿는 거거든요.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매일 돈 떼먹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뭐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겠다고 할 정도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자 그러면은 가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이제 아마 다 소천하셨을 것이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이 간증을 그 부흥회 사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은 그 전부터 한 사람을 딱 지명하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 다음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이 잘 되더라고 기도하다가, 사장님이 정말 잘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은 사장님이 아주 잘 되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 없이 온답니다. 뭐 영향력도 있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좋은 길이라고, 또 평소에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봐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이유는 뭔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써놓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할 만한 것이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센병이 아니었겠냐 그러는데 그런 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짐작해 보는 겁니다. 뭐 바울이 하여튼 무언가 사탄의 가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요 너나 잘해 그런 말이 나올 만큼 모자란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천사처럼 대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눈이라도 뼈주러 이러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으리라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이 얘기를 가지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때 눈이 아팠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이라도 뼈주고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사랑해서 왔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쁜 걸 가르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미워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호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 헬라 세계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정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논리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야 내가 내 아버지로서 얼마나 내가 너 잘 되기를 바라겠니?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조금 마음이 뭉클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의 설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단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이단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만나보셨을 겁니다. 교회 가면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이단에 가니까 나를 천사처럼 대우해주고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지 모른다. 근데 이단이 왜 잘해주죠? 이단이 잘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 잘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7절,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 열심히 해줍니다. 교회에서 안 해주는 거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해줍니다. 심지어 막 집 구해주고 막 이런 거 다 도와주고 막 그럽니다. 그럼 혹해서 가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단 교주를 섬기게 만들고 나중에는 재산 뺏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내 복음 안 받아들이냐? 너희들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내어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편, 자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자기 제자들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다하는 게 누구를 따르게 하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꼭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 팔을 만드는 사람은 거의 이단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파만 만들어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에게 절대로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재밌는 게 이게 잘해주기도 하지만 협박을 많이 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큰일 나, 집안 망해,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 생활에서도 율법주의나 협박이 큰 업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행위로 축복을 받는다. 그 말하는 것과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누가 더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하면 축복받는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축복받는다 하고,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말을 들은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보통은 일하면 축복받는다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혹하게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할 위험성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면은 오히려 더 부흥해요. 그게 대표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데 이단은 부흥한다예요. 이단 부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게 부흥하고 있고 사람 살리는 게 부흥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단이 부흥하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거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라오면은 나중에 지구 같은 별 새겨준다, 뭐 이렇게. 하여튼 내 말만 잘 들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돈 많이 갖다 바치면은 뭐 훨씬 더 많은 걸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걸 가지고 유혹하면은 이 사람들이 속아서 이제 뭐라 그럴까, 발전하는, 그러니까 양적으로 팽창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외형만 딱 보면은 이단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니까. 교회는 아니지만 부흥하는 단체고, 아니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부흥 안 하니까 이거 좀 사입이 아닌가. 사람들이 평가를 외모만 보면은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고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위험한 것이, 우리가 율법주의를 가지고 양적으로 좀 팽창한 걸 봐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미혹에 빠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 색깔을 바꿨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멀쩡하게 복음을 잘 전하던 사람도 미혹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자꾸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니까 그럼 나도 한번 섞어볼까?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에다가 독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미혹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 무서운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했더니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걸 가지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말로 율법주의가 잘못되고 틀렸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 가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우정의 마지막 호소로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받노라. 내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는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구원하려 그런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고 이 열정과 사랑을 이해하고 제발 이 복음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바울이 5번째 증명하는 겁니다.